김대성 목사의 100가지 한국 교회사 이야기. 목요일에 만나는 5분 컬럼 100가지 한국 교회사 이야기 5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해방이 올 줄 알았나 하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내가 해방이 이렇게 빨리 올 줄 알았나? 시카고에서도 상영했던 한국 영화 암살에서 배우 이정재가 맡은 역의 마지막 한 대사입니다. 주인공은 무장투쟁을 하던 독립군이었다가 동료들을 배반하여 스파이가 되었고 나중엔 일본 형사가 되었습니다. 해방 후에 과거 독립군 동료들의 복으로 총에 맞아 죽게 됩니다. 죽어가며 마지막 대사는 해방이 될 줄 몰랐다는 그 시대의 아픔이 담긴 변명이었습니다. 알았더라면, 그래서 희망을 잃지 않았더라면 영화 속 주인공은 다른 삶을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과거의 시간 중에 완전히 지우고 도려내고 싶은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희망을 잃은 한 사람이 변해가듯 일제강점기 말의 교회는 신앙과 민족으로부터 멀어져 간 지워내고 싶은 과거입니다. 일제가 중국 대륙을 침략하려는 중일전쟁이 시작된 이후로 교회에 대한 일본의 압력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1938년 조선 총독부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지도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모든 교회에 국기 개양탑을 건설할 것, 국기에 대한 경례 및 동방요배를 실시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설교, 찬송가, 기도문을 검열하고 새로운 교회 허가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따르는 자에게는 보상을 주고 거부하는 자를 처벌하는 탄압과 회유책으로 일본 제국주의를 위한 기독교회로 변모시키고자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강해지는 일본의 압력에 교회들이 굴복해 나갔습니다. 신사참배와 일제협력을 가장 적극적이고 분명하게 거부하던 장로교단마저 1938년 9월 신사참배를 받아들이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일단 신사참배 압력에 굴복한 이후에는 일제의 협력과 충성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일본 제국의 시민으로서 일본적 기독교를 지향하며 신도사상, 천황숭배, 군국주의 그리고 침략전쟁을 지지하는 입장에 서야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것도 기독교 신앙과는 어울리지 않았기에 변절이라는 평가가 맞습니다. 이미 1936년에 신사참배를 받아들이기로 했던 감리교회도 1940년에 이르면 일제협력을 선포하고 민주주의를 배격하였고 일본적 복음을 천명하면서 일본 감리교회와 통합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애국반 및 지원병 모집에 적극 협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성결교, 안식교, 성공회 등 더 작은 교단들도 이에 따르기 시작했고 일본 교회와 협력했습니다. 후에는 외국에서 온 선교사들이 추방되고 일제에 의해 해산되었습니다. 이에 반대하고 저항한 인물들이 여러 있었지만 한 번 일제에 굴복한 교회들 가운데 노골적인 친일 활동이 경쟁적이다시피 드러났습니다. 전쟁 중에 비행기 및 무기 구입비를 모금하여 헌납하고 교회 종까지 전쟁 물자로 헌납하기를 결의하기도 했습니다. 교회 모임에 신사참배를 비롯한 국민의례가 포함되었습니다. 교회들이 일제에 굴복하여 그 지도를 따르면서 교회 숫자는 줄어들었고 교인들은 흩어졌습니다. 각 교단은 일본에 있는 같은 교단과 협력하였습니다. 일제는 무기력하게 된 교회들을 하나로 통합했고 일본 기독교 조선교단으로 만들어 한국교회 맥을 끊으려 했습니다. 이때가 1945년 7월 19일이었으니 해방이 오기 한 달 전이었습니다. 해방이 올 줄 알았나? 지난 뒤의 탄식이었습니다. 해방이 올 줄 몰랐을 것입니다. 얼마나 절망스럽고 암울했는지 그저 상상만 할 뿐입니다. 희망을 잃으면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과 영원을 믿는 신앙인들의 변절은 아쉽기만 합니다. 아무리 압력이 강해도 기독교인들마저 일제의 꼭두각시가 된다면 어디서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부끄럽기에 도려내고 싶은 지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돌아볼 수 있는 용기는 우리가
희망을 찾기 힘든 시대에도 인내하며 힘을 내야 하는 이유를 발견하게 합니다. 지금까지 사랑 커뮤니티 교회를 섬기시며 매코믹 신학교 겸임 교수인 김대성 목사의 100가지 한국교회사 이야기였습니다.